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부활의 의미. 네, 나사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표적인 나사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아버지 희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아버지 견고케 되게 하시고 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이 긴데요. 왜 뒷본문까지 하게 됐냐면 이 뒷본문은 사실 다음 주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뒷부분은 이제 유월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형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의 문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가 결국 나사로 죽음의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긴 본문을 투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앞부분에 38절부터 46절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 뒷부분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그 여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녀들의 믿음과 이렇게 적용해 보았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이라는 그런 부활 신앙에 대한 삶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깨닫게 됩니다. 늘 신앙과 삶에 따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늘 부족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늘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 두 가지로 보았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불신앙은 뭐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까? 죄. 이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됐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찾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죽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앙, 그 원인인 죄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쌍한 유대인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통한 마음, 그것이 눈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눈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세상을 살리거나 이 역사를 바꾸지 않는 거라도 내 슬픔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군대같이, 마치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동일한 목폭과 같이 우리를 따지시면 우리는 사실 너무나 버겁죠.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은 어떻습니까? 늘 잔잔한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쾌락과 애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해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마음은 우리의 인격과 이렇게 서로 접촉되는 점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실패와 고난과 병듦과 죽음들 앞에서 또 우리 또한 우리들의 무기력 앞에서 또 그 슬픔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슬픔 속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또 들어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님도 살렸던 저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도 살리지 못했을까? 그 눈도 뜨게 했던 자가 그 능력 다 어디 갔어?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야, 누구는 암 치료도 받았대. 누구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저렇게 돈을 떼돈을 벌었대. 누구는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저렇게 서울대 자녀들이 가고 저래야 되는데 왜 내 병은 치유가 안 될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가 않을까? 하나님, 예수님은 편파적인가? 하나님, 난 버리셨나? 아니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가면 일어나는 편파적인 것인가? 예수님도 암들 할 수 없는가?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곡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의 그 배경을 한번 보면요, 나사로를 살리는 극적인 장면도 연출이 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비애와 그리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력들, 인간의 그 간악함도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이 굴이라. 자, 무덤은 굴이었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렸을 거예요. 그렇죠? 백부장의 신하의 아들인가요? 백부장의 아들도 멀리서 고쳤죠. 내가 사람들 이래 가라, 가고 오라면 와. 이게 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면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그렇게 못했듯이 예수님의 능력은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사건은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더 유하셨고 이제 사흘이 돼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우리의 부활도 믿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를 돌이라는 것이 막고 있어요. 세상과 죄는 죽어버린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돌과 같이 막아버렸습니다. 막히면 소통이 끊기는 거죠.
소통이 끊기면 그 어떤 교감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나무나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통로가 막힌 상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놓이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막힌 벽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막힌 돌을 옮기는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 막힌 돌, 그 벽, 그것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실체이시며 존재이시며 인격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건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멍청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냥 제가 다 기도한 내용대로만 이렇게 능력 주시지 무슨 따로 토를 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들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기도가 맞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왠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또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가 느끼긴 하지, 가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렇지만 내 믿음이 그만큼 그러면 좋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신뢰한다고 하시고 믿는다고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부활적에 모두가 다 사랑할 겁니다, 이런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은 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제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홀로 완성하지만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합력하면서 당신이 다 이루시고 당신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면서 네가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쩌시려는 겁니까? 그러나 믿음은 삶의 회복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병이 낫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깨닫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들은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의 요약본이나 마찬가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무리를 위함이다. 돌을 옮기면 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죽음과 부활, 즉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 스토리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예표로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한 필요한 충분하고도 최소한 조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기적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한 가장 충분하고도 최소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수단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적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옆에서 막 안전뱅이가 퍽퍽 일어나고요, 막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고요, 막 문득병이 막 다시 낫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은 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뭐 때문에 사용했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한 충분하고도 최소한의 조건으로 활용한 거지, 그가 병을 낫고 끝,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집회 사람을 넘어뜨렸어 그러고 끝,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천지 만주신 하나님이 그 인간 하나 딱 한번 쓰러뜨리고, 그것도 잘 안 쓰러뜨려가지고 머리 한번 밀어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져서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죠? 내가 믿는데 나 믿음의 확신을 더 갖고 싶고, 나 믿으니까 나 이 병도 좀 낫고 싶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고통만 계속 온다 하더라도, 고난만 계속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또 그 생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주면서 계시록을 쓰게 했어요. 그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가까울 때, 마지막 날에 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엄청나게 미혹합니다. 뭐 666을 받아서 사람을 만들어서 뭐 미혹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미혹을 해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합니다. 그 미혹 중에 제일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바로 기적이에요. 이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다 사단에게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낫는다든지 재물을 얻는다든지 높아진다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칫하면 이 믿음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붙들릴 수 있어요. 우매한 자, 이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나의 욕심이 가득한 우리에게 기적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치유사기라든지 성령 집회를 가장 정말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시간 있으면 차라리 성경 한 번 더 읽기를 저는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찬양 가사는요 정말 어떤 주석보다도 더 잘 찬양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음미하기 정말 원해요. 정말 집약적이고요, 정말 뭐 몇 가지 좀 빼고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찬양 한번 더 부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 옮겨진 것뿐인데 주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아직 예수님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계획되었고 그리고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믿음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못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그 안에서만 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한 분이고 일체라는 것으로 규합되는 것입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참 이 극적인 상황이죠. 나사로는 돌이 옮겨질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살아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문제는 수족을 동여맨 이 배로 인해서 일어나기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요. 제가 영화하는 걸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꼼짝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이제 나사로가 일어나기 전에 기적 같아요. 배를 동인 채 어떻게 일어났을까? 눈도 꼭꼭 가려있는데 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주석책에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네.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한번 그냥 꽁꽁 묶어볼까요?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사로가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게 됐을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강시같이 통통 튀면서 아니면 이렇게 탁 공중에 떠서 정말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배 좀 다 벗기시고 저렇게 편하게 나오게 하시지 기왕 살려주실 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우리가 말씀 들은 것과 같이 그 무리들을 뭐 하기 위해?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정당한 거를 다 보이는 거니까 그 영한 그 상태로 나사로는 나와야만 된 거예요. 그 시체에서 풀풀 나는 그 냄새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린 배로 꽁꽁 묶였어요. 우린 절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음성에 의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이렇지도 못합니다. 그 죄의 붕대가 칭칭 감겨서는 우리를 옥졸라매고 있어요. 우린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못 이깁니다. 저는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저는 죄한테 진다. 전 정말 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죄를 진다고 했는데 저는 매 초마다 죄를 집니다. 하루에 한 몇 초 지는 죄는 안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멍청하게 있을 때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첫째, 우리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움직이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자들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 목숨 꼭 부여잡고 있다라는 그 모습은 정말 그 한정된 수명과 그 무기력함의 안타까운 모습일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유한한 생명을 붙들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절대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죽은 자가 살게 된 영원한 생명을 받던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삶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사로와 같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퉁퉁 감겨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가 없다고 거룩하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전도를 하면요, 나 너무 죄가 많아서 난 교회 못 가. 나 담배 아직도 못 끊었어. 나 술 먹어야 되는데 나 아직 교회 가려면 멀어서 이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뭐 술 담배만 안 했지 그 사람도 더 깨끗해요?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이 그렇게 냄새 풀풀 나고 다 배로 동여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배에 동여져 있는 사람의 얼굴에
진흙 하나 묻었다고 쟤는 뭐냐.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술 드시면요 와서 드시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담배 피는 장소 만들어 드리겠다고, 성지연 뒤에 담배 제터기 하나 마련해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피다 보면 어느 순간 끊고 되겠죠. 술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양심의 거리낌으로 인해 술 끊어지게 되겠죠. 저도 술 끊어지니까 술 친구들까지 끊어지더라고요. 먹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머니 속에서 만져가는 거 담배 밖에 타서 태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십시오. 옆 사람이 기도할 때 담배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너무 그렇게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판이 너무 강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내 불가능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두 부류의 무리가 나타나죠.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부류가 돼요. 그러나 어떤 자는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서 다시 바리새인을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 기독교의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찾는 자는 수가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평생 전도해서 한 명 오면 할렐루야.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생활의 반경이라는 게 유한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한 명씩만 보내면 엄청난 수가 되겠죠. 허다한 무리죠. 14만 4천의 허다한 무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우리 주변에 적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텅텅 비어서 썰렁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적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풀로 채우십니다. 당신의 단체에 가득 채워요. 그거 나오죠? 복음서에 잔치에 초청한,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 주인의 이야기 다 채우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은 어때? 다 쫓겨나요. 가짜들이에요. 교회에 와 있지만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입어야 돼요. 내 의의를 딱 드러내니까 나 이거 예복이에요 그러고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랑 쫓아내.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를 이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수요 계시록 공부하면서 보았듯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렇게 악하고 심한 재앙이 쏟아져 부이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쏟아져 부는데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죽어가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 이 계시록의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과 유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마음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고 버리는 거 그게 옳습니까? 하고 산뜻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는 자들의 삶이 어떠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도 주고 사랑도 주고 별거 다 해봐도 돌아오지 않는다. 기회를 안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들 스스로
어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게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안에 원민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붙들었으면요, 내 선택은 항상 사람들은 어때요? 만족해요. 네. 내가 누군가에서 붙들려 갔기 때문에 내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그냥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가 나를 붙들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살짝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자꾸 내가 뭘 믿겠다고 하니까 자꾸 나에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한 누구가,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동이 돼도 나는 그 사람, 그분한테 붙들려 있구나 하는 거예요. 아닌 말로 내가 삼성에 소속되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 내가 공무원, 요즘 공무원이 절반이니까 내가 공무원이 얼마나 든든해. 그럼 내가 조그마한 소기업에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에 잡혀있으면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렇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접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큰 목사입니까? 뭐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인간은 모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피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타난 행동이 뭐였어요? 피하고 숨는 거였어요. 그게 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핀잔을 주고 따집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런 자들이 스스로 버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몇몇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왜 저는 버리고 왜 저는 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해야죠. 조용히 앞소리 말고.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거해버리려고. 민족의 적으로, 공격자로, 자기들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로. 야,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자기들의 자리와 위치와 영화를 포기하지 못한다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왔더라도 그 메시아, 하나님이 와도 난 하나님 절대 하나님한테 내 자리 못 줘.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야, 기가 막힌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무기력함이에요. 죄의 현 주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의 그 능력을 다 보고 인정하면서도 내 자리는 절대 못 내준다. 내가 왕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합니다. 말씀하십니다. 49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무슨 얘기가 돼요? 야, 우리 너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라고 바로 나오는데 그게 예수가 아니라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금 한 놈 죽이는 게 낫지. 괜히 얘 하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뭐로 왔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뭐예요? 왕. 근데 로마가 지금 유대를 지금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시저가 왕이에요. 시저가 왕인데 그 예하 나라에서 왕이 나왔대. 그럼 어떻게 돼요? 시저가 어떻게 합니까? 왕만 죽입니까? 다시 한번 가서 정보를 하겠죠. 다시 한번 박살을 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예요?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왕이라는 사람들이 뭐 왕이라고 대접을 해버리면 로마가 와서 전멸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유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지역은 아유 이건 차라리 그냥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제사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의 실질적인 거는 누가 시키게 된 거냐? 하나님이 시키게 되는 거야. 보십시다.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아느니라. 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자기의 일을 몰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들 왕이세요. 몰래 하는 거는 항상 주인이 아닌 사람, 도둑이나 이래 있잖아. 도둑은 몰래 숨어서 담을 넘어 들어가잖아요. 주인은 몰래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뭐냐, 성경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 전혀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한 사람이 죽을 때, 죽어줌으로 인하여 그 민족이 살아나고 또 흩어져 있는 자녀예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전쟁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 외에 이방 민족까지 지금 뭐 이방인이 뭐니 없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썩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명은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 직무를 인간이 잘못 과잉해서 제사장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냐? 그 제사장의 입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선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자 뒤에다가 무슨 장자 붙은 사람들은 조심해요. 임무는 하나님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 틀어뜨리지 않아요. 그냥 가십니다. 끝까지 완성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에게 그 셈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였고 수많은 우리들이 그 세상 끝날에 이 셈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예수님,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자, 53절 보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임박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귀결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마지막 챕터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어떤 뜻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둠은 그냥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계심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오는 자, 그 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제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둠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인 우리가 어떻게 빛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 당신의 빛으로 나를 그저 빛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님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이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닌 예수님의 의의 옷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그 의의 옷으로 하나님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